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달에 들어서 날씨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아랫역에서는 여름 장마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감염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 것입니다.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잘 쓰고 나가시고 다녀오신 다음에 손을 잘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노년에 계시는 어르신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면 내년 말쯤 성전을 다 완공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모든 어르신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봉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리고의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모든 말씀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나가셨다 하고 오늘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 같은 일들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앞서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 앞장서서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고 이제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제 이루어져서 자기들도 좌측우측하면서 한 자리 차지할 줄로 생각하고 아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골고다에 나가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순종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앙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 본받아서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에도 앞장서시고 기도 생활에도 앞장서시고 또 봉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들에도 앞장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 뒤에 뒤처져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뒤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고 점점 더 뒤처지게 되는 영적인 악순환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앞장서서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정 형편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 그거 부인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순종할 때 앞장서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는 신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는데, 이 나귀의 임자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앞장서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뭐 허락을 받고 끌고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둑질 해오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상하게 말씀하신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이미 수백 년 전에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려고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시니까 제자들도 또 그를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나귀의 임자도 또 그에 따라서 순종이 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상위 질서, 하나님이든 우리의 윗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로드십을 하면 우리 아래 질서, 아랫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리더십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 아이를 결박해서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할 때, 각을 떠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이제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수풀에 수대양을 산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반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산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장래, 가문의 장래, 믿음의 후손들의 장래까지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이 순종하려고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의 임자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순종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 임자가 자기에게 있는 나귀 새끼 이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자기가 쓰려고 하면서 그랬다 그러면 뭐에다 쓰고 그거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뭘 그걸 잘 사용하고 써먹었을까요?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주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게 쓰임받고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주든지 지식이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자식이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나귀의 임자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나귀의 임자같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맨 처음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실 때 그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응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응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도 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면 마리아처럼 나귀의 임자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되고 아주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쓰임을 받았으면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나귀의 임자처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다가 나만 왜 이렇게 했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삶이 어려워지고 사정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가 내 것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 의를 삼다가 그만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것 가지고 쓰임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은혜를 누린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왜 환영을 했는가 하면 그 무리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능력의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왕이 되시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윗과 같은 왕이 돼서 자기들을 편하게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죄악의 세력을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죽이라고 하는 폭도들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찬양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얻기 위해서,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제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면서 엎드리는 자세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의 임자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귀 임자가 예수님이 자기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뭘 하실까? 뭘 하시려고 그걸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달라고 하셨을까? 아마 그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파티하려고 이거 잔치하시려고 달라고 하셨을까? 그건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나귀 새끼가 지적지적하면서 기운도 없어서 더 어렵고 걸어가시는 것보다 더 힘들 텐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귀 임자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을 받고 열렬히 더 찬양을 했을까요? 왜? 자기 나귀 새끼로 쓰임받으니까. 그 세상에 그때 당시에 나귀 임자들이 많고 나귀 새끼들이 많았을 텐데 특별히 자기 나귀 새끼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의 영광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크리스마스 행사에 발표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모들은 아주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손을 흔들고 열렬히 환영하는지 몰라요. 아마 이 나귀 임자는 그거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자기 나귀 새끼가 쓰임받는 걸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찬양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의 자세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마무리를 잘하는 아주 아름답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다, 경제적인 문제다, 건강의 문제다, 어렵고 힘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염려와 근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망과 낭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나귀의 임자처럼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겠다고 요한계시록 7장의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지키느라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감격스러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할 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물질을 봉헌하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 건축,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할 때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 중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으로 의지할 때 그 감사,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밤중에 아마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감사와 찬송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매인 것들이 벗어지고, 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우리가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다고 바울이 외치니까 바울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이제 선생이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얘기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그 온 간수의 집안까지 다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기도, 감사 찬양, 이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고 매인 것들을 벗어지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렵고 힘든 때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실 때 무엇으로 쓰임받든지 간에 각자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음의 승리자,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